날마다 씨름하고 부대끼는 그 필드 속에 보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찾았거나 아직 찾지 못했거나 내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아인지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그 보아를 찾아내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왜 천국이 밭에 있는 보화가 같다고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부자들은 집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질그릇에 담아 넣어서 땅에 파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 자신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없었던 시대이고,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밭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미처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물은 그냥 그 땅에 묻힌 채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는 횡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전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낮에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불꽃 축제할 때, 영일 때 해수욕장 그물을 쫙 갈라가지고 그 불꽃이 펑펑 터지는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도 그냥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캄캄한 밤에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뵈러 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들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사들을 많이 펼쳐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피해서 숨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숨어 계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건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이 감히 어떻게 그 예수님, 그 왕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강도들, 사기꾼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행차할 때 평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비가 오든 질든 거기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세리들도 장녀들도 살인자도 사기꾼들도 망설이지 않고 그분 앞에 달려 나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도 연약한 모습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진 존재로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장녀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나신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소위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신다는 말은 그 속에는 일종의 구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딱 감추어져 계시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밝히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구분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전도하신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순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전에 교인들이 그에게 가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늘 코웃음을 웃고 비웃으면서 늘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전도하면요, 천당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거기 앉아 있을 거니까 내 걱정은 하들들들 마고 당신들이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이 원인 모를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이 딸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쉬쉬 웃으면서 놀리면서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시가 소란 틈을 타면 이 딸은 그냥 도망하고 가출해 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아무리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낫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분이 그 자식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가 전도를 받게 되자 이상하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가면 딸이 낳는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모든 자존심을 다 접어두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대쪽 같은 분이셔서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결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이 성전에 딱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계속해서 그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어요. 강도도 저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당이 있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갈 거라던 그 사람이 회개의 눈물과 콧물을 줄줄 쏟아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 막내딸도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자신과 같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딸을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렇게 낫지 않던 그 딸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원인 모를 그 정신병이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절실하게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감추어진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분이라고 그 누가 말합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밭입니다. 밭은 여러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용이하는 그저 평범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그 일을 밟고 지나다니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진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 보화인 줄 믿습니까? 여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 보화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분이 다음 주에도 내 옆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보면 무슨 특별한 영역에서가 아닙니다. 꼭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고 무슨 고상한 형이상하게 영역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이 트리도 만들고 교육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보는데 정말 그분들이 제게 보아라는 제가 놀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은 날마다 씨름하는 그 사무실 책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그 학교에 나의 가장 보화, 나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그 학교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농부가 그 밭을 매다가 보화를 발견할 때 가장 먼저 그가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지금 어디 갑니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팔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함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대림절을 정말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했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버릴 것, 놓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그렇게 찬양합시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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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오늘 전시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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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활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차게 한번 무릎 감싸면서 기도합니다.